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예,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 이제 느낀 것은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이 그 괴 선언도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저 자리는 문 대통령이 앉아서 괴 선언할 자리가 아니었어요. 누가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죠? 네? 모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는 지금 그 선거가 아직 그 이분이 임기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고 우리 MB라고 하는 참 아쉽지만 장로님은 장로님이야. 그 MB 대통령이 또 앉고 그렇게 될 텐데 이게 인생이 바뀌니까요.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그럴 것 같아. 엉뚱한 문재인이 앉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상상도 못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는 영광의 자리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자리에 스스로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머리털을 자기 신체의 일부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패션의 마지막은 헤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대머리입니다. 저도 머리 빠지는 게 신경 써요. 그래서 머리 막 한 사람들 보면 김종일 입사 같은 사람 보면 막 머리털이 아주 두껍거든요. 저를 데이지털이라고 하는데 아주 두꺼운 머리로 저 사람들은 잘 안 빠져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머리털이 신체의 그 일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머리털은 그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돌보고 있고 돌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그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는 것과 세상으로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 보는 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내 생명이 보존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머리가 자라고만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나시린이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같이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서약하며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수녀님들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같이 이렇게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임들도 있기도 해요. 디아코니아라고 목포 가다 보면 있어요. 디아코니아 수도회 개신교 수녀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인생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며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나시린인데 그 나시린이 되면 일단 머리를 먼저 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라는 머리는 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서 나의 이 머리, 이건 아까 무슨 상징이라고 했죠? 생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함부로 건들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머리를 잘리고 머리가 자라가는 걸 보죠. 그런 것도 하나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하는 것이 머리만으로 상징한 건 아니지만 머리카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상징적인 행동이 뭐냐면 나시린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이 원하는 출세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통기한은 너무너무 짧고 그걸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땅의 삶은 편 안 할지 몰라도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복에서 자기의 진짜 삶에서는 다 멸망의 자리에 서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많으면 좋겠죠. 그것이 또 안전하게 확보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끝에서 보면, 인생의 끝자리에서 보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누리게 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털이 자라는 걸 보면서, 머리카락을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머리에 대한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적인 것과 우리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머리가 자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이 머리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절 이렇게, 오늘 본문이 그 핵심이 제가 거기를 잡았기 때문에 10장 3절 있으면 시작.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후에는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선교의 사명을 하게 될 텐데, 믿음의 길로 걷게 될 텐데, 그러면 반드시 핍박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되겠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우상숭배가 아닌 것은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동반되는 거예요. 핍박 없이 부유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너는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네가 훨씬 그 자리에 올라가면 너는 앞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가 부자 되어도 여전히 고난과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고난과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도 여전히 애로움과 두려움과 많은 문제가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불안해하고 앞날에 대한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의 머리털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머리털을 세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털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사람의 머리카락이 개인차가 있습니다만은 한 12만 개가 된다고 해요. 12만 개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에 100개 정도 빠지면, 내가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봤어. 머리가 좀 빠지거든요. 100개가 빠지면 정상적인데, 그래서 또 나요. 그런데 200개, 300개 빠지면 이제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M자형 탄명, 마지막에는 이제 소갈머리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가버린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냐. 완전히 뻗어버하시잖아요. 이게 그분들은 이제 한 2만이나 있을까? 10만 용병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12만의 그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 머리카락으로 볼 때 너무 소소한 거죠. 하찮은 것이죠. 누구에나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이 소소하고 보잘것없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리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섬세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머리털같이 가치 없고 흔한 것을 하나님은 배려하신다
하찮은 것을 하나님은 죄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경우 설교를 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사소한 것도 돌보시니까 하나님은 더 큰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강조가 거기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녀들의 인생을, 자녀들의 생명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고 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머리털을 세신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걸 유지하고 인도하고 보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너의 머리털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집단으로 보지 않고 단체로 보지 않고 우리 요단교회를 전체로 보기 이전에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을 세시고 그 머리털을 보살피고 그 머리털을 보호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뭔 머리냐? 머리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큰 소리로. 머리가 뭘 상징한다고? 생명을. 하나님 머리털을 세신다는 것은 너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세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은 그냥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있어야 될 나머지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는 그냥 빗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리털을 다 세신받은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면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감정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기에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주관자 되신 머리털이 다 세신 하나님의 그 조건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 놓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가 노후 준비 다 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 다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자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오늘 만족하기보다는 늘 불안정하고 늘 불만이 많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부럽고 나보다 더 형편이 좋은 사람이 질투가 생기고 너는 참 좋겠다. 네 인생과 네 상황이 좋으니까 너는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맨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치 마귀에게 끌려가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나만이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항상 자족하기를 배우라겠는데 우리는 항상 만족하지 않아요. 언젠가 물질이 더 확보되면 언젠가 우리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 자녀가 취직하게 되면 언젠가 그게 또 기도 제목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무서운 것은 뭐냐면 풍부에도 찰 줄 알고 빈곤에도 찰 줄 아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기뻐할 줄 알고 일이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을 다 세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또 하나가 나왔는데 참새가 나왔습니다. 우리 다시 보세요. 10장에 그 2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의 아버지께서 팔아가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에 대해서 하고요. 아사리온이 뭐냐면요. 로마 시대의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 드라크마의 한 16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굉장한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새를 사고 팔 때 한 아사리온에 2개도 주기도 하다가 3개도 주기도 하다가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면 참새 한 마리를 더 끼워준다는 말이죠. 이게 참새는 사소한 것이에요. 아주 사소한 참새를
덤으로 줬다고 말이에요. 이걸 누가는요,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12장 6, 7절에 이 장면을요, 달리 보고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시죠. 참새 5마리라고 해요. 그거 누가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자꾸 팩트 2마리를 말했나 3마리. 고대에는요, 이 성경이 써진 당시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의도로 말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주고 하는 이 참새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는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참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찮은 것을 하나님 돌보신다고 하는데 그 간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참새의 생명마저도, 덤으로 주는 참새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너희들의 귀하고 소중한 내 자녀들의 생명을 얼마나 더 보호하고 얼마나 더 인도하고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생명, 너희의 머리카락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능력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느냐? 당신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당신이 스펙이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그걸 세워보고 그것이 많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우리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관리하시고 보고 계신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그 모든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은 면밀히 바라보시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면 언제든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말하면서 신분이 그런 신분으로 가지고 있다면 신분에 맞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고 그 진짜 구원이 되려고 하면 그가 구원받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가짜의 믿음이에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냐고 물어볼 때 결혼했습니까? 결혼 안 했습니까? 물어보면 자기가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한 게 아니에요. 물론 결혼을 킥을 하면서 결혼이 시작되지만 진짜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결혼 생활을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는,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자녀의 행동과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자녀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말로 행동되지 않는 신앙은 가짜다, 그런 얘기가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무엇을 세냐? 우리의 생명을 세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가진 능력과 가치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을 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오늘 본문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무슨 그만한 하나님이 돌봐야 될 어떤 그만한 능력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순간 이렇게 정말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것을 오늘 신약은 머리털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먼저 말하냐?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 기독교가 연약해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얻듯이 여러분 정말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이 지옥 가게 됐어요. 행위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녀의 말과 자녀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의식이 안 된 신앙은 이미 병들고 이미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없는 생명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치 천국 티켓을 따고 천국의 어떤 차표를 하나 끊어놓은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노력하고 또 일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더 먼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가 머리털을 세신 하나님의 자녀야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머리털을 세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털을 세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셈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머리를 세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지를 않은 거예요. 너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형편을 세워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어보고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오늘 중대한 이게 굉장히 비중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10장 3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거하고 살지를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내가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자녀의 말을 행동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하는 비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닥쳐오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워보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 좋은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에 자발심을 갖고 자립심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요 부모님께 얘기해서 부모님의 힘으로 그걸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 인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자립적으로 살아야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자녀이고 하나님에게는 평생의 미성년자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로 믿고 평생 의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를 중요시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부인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거 살아가요. 그 말 들어보면요 인간적인 교제를 갖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갔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 많아요. 정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고 그 사람이 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지 뭐 때문에 희생하고 살아가는지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수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때로는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란 말이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제사 안 받아 천국 간다면, 티켓만 받았다면 우리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티켓은 따는 것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피곤하면 교회 안 다니는 거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고. 신앙이 아니다. 그 이미 버림받았다고 부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시인한다고 하는 그 원어는 뭐냐면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똑같은 말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동일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그 시인하는 거예요. 동일한 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를, 그 말을 그대로 받고 시인하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똑같이 말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앞길이 캄캄해도 하나님은 내 머리털을 세신 분이시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나는 승리할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열매맺는 인생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요렇게 모아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그걸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왜 생명을 주지 않으면, 누림의 복을 주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써서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안 돼요. 열심히 건강을 모아놨습니다. 건강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건강이 내 것이 안 돼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머리털을 세신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노력으로만, 인간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내가 너를 부인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야 될 때 열심히 소망 가운데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를 반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 그래 내가 너도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준 말을, 하나님께서 한 말을 반복합니다. 내게 들려준 말을, 지금 상황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약속이란 게 뭐예요? 계약이란 게 뭐예요? 언약이란 게 뭐예요? 상황이 상관없이 그걸 지켜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머리털을 세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지금 두려움과 절망과 낭망의 상황에서도 두려운 말, 낭망의 말, 원망의 말, 사람들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이 말을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할렐루야. 너무 이 성경적인 찬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민수기에 제대로 나와 있어요. 많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뭘 말할까요? 현실의 말을 합니다. 팩트를 말합니다. 너무너무 정확한 말을 한 거예요. 과학적인 말을 한 거예요. 논리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말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한 말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을 기억하고 이 중요한 생활에, 두려운 상황에, 말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31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이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근데 민수기 1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 온 호중에게 말하리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들이 그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셨던 말이었어요. 그러니 그 말을 거기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실제 두렵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게 안 되면 내 체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말만 바꾸란 게 아니고 중심을 바꾸어서 주님이 하신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 승리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머리털을 세신 하나님. 하나님 내 머리털을 세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털을 세신 바 되었으므로 두려운 현실과 상황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우리 10장 2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 같은 말씀인데 같이 보세요. 시작. 몸은 죽어도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의 상해를 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가진 사람은 부러워하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영혼까지 가진 자를 부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영혼과 육체를 영원히 멸망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세상식으로 말하면 더 이익이 되는 삶이고 풍성한 삶도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말이에요, 이 인생의 기초가 튼튼히 잡힌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냐, 그런 삶이 아니냐, 이게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시인하는 방향으로, 시인하는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미워해서 싸우는 사람과 부모를 사랑하지만 의견의 갈등으로 싸우는 중심은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해서, 행위를 완벽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중심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에 빠지거나 연약한 사람이나 미숙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항상 그래요. 사람 얘기예요. 누가 어쩌다 상황 얘기예요. 그 사람 말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늘 사람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고 누구 어쩌다 얘기하지,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의상이 어떻고 뭐가 어쩌고 파마가 어떻고 무엇이 어쩌고 맨날 그런 얘기하지 하나님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들려준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을 세워보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세워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의 상황을 세워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워보고 바라보고 비교하고 그걸 기준으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그 자리에서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떨어지고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힘내자고, 이건 인간적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따라서 합니다. 나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뭘 가져도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생명이 세신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머리카락을 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기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리라.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라디오 시대에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노동하고 그래서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니까 여고생 딸이 지나가다가 그 친구가 물어보는 인사를 하니까 누구니? 그러니까 이 여고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아저씨야 이런 거예요. 누구였어요? 자기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버지 그 초라한 모습을 친구한테 말하기에 자존심 상하니까 아는 아저씨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래서 지났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먹고 아기가 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니까 그때가 눈물겨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학교를 다니고 배우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가 그걸 봤어. 그걸 지나가면서 봤어. 아버지가 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에게 상처가 될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것이 두려워서 세상 것이 더 커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커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세상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에 진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명까지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일이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더 가져도 덜 가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더 가지면 행복이 있겠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풍부의 차줄도 알고 빈곤의 차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아버지가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기에 앞으로 부자 되면 행복할 것이다. 앞으로 내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럼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부족해도 내 자녀이고 나는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인도하고 회복시키고 승리케 할 거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25절에 다양한 걸 봐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는 가이사 앞에 쓰게 되겠다. 그러나 지금 가이사 앞에 쓸 상황이 아니야. 유라굴레 태풍이 불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죽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시인해야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상황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말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우리 멀리서 교회에 오신 분들 생각할 때 늘 그런 생각이 참 미안함이 있어요. 가까이서 오신 분도 그렇긴 한데 멀리서 차 타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보면 교회 신앙이 교회에 가까운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해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분한테 뭘 대우해 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된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뭘 해줄 건 없어요. 인간적으로 해줄 분들 뭐 대단한 거 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나의 머리털을 세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언제 해야 돼요? 두려움 속에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요, 계집종이 말하니까요, 창피하고 뭐하니까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합니다. 부인합니다. 나중에 지어주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인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모양이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 저렇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 다양하죠?
그렇지만 모든 인생 가운데 결핍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런저런 인생은 많아. 여러분, You Raise Me Up에도 나오잖아요. There is no life. 이런 인생은 없습니다. No life without it hunger. 헝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결핍,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있지만 모든 인생은 반드시 또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희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인생은 만족함에 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 갖고 예수 시인하고 살아가면 아까 말했잖아요. 풍부해도 자족하고 빈곤해도 자족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수준에 이르러버리는 거예요. 배고픔과 배고름의 비결을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땅에서도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보내지 않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에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내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생명을 세고 계시고 나의 생명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생명을 보살피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보살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명은 보살펴지고 있지는 않아요. 보살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있지만 그들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멸망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공부를 10년 평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있어야 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있잖아요. 이게 아셔야 돼.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며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머리털까지 세신 바이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뭘 더 얻고 뭘 더 누리면 행복한다는 이 외의 마귀의 말에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행복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물질도 얻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위해 서로 중보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보호 속에 살기에 우리는 이미 넉넉하고 지금 우리는 자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그걸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을 세게 돼요. 그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이 내게 닥치면 나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래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세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워서 믿음으로 살아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 나갔을 때 백성들의 머리를 세십니다. 인구조사라, 인구센서스를 하는 거죠. 그 수를 세는 사람은 뭐라냐면 전쟁에 나가신 20살 이상 남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60만 명이 된 거거든요. 그걸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은혜 속에 들어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고요.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그러고 말하죠. 그러면서 참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참새는요, 내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것은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셈을 세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다가 나버려. 셈에서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으로 이어지기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는 안 떨어진다. 이게 참새가 떨어져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수에서 안 세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모으고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매일 사람을 세는데 어느 순간에 세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세실 텐데 따각따각 쉬다가 김 모씨를 안 세우고요. 그럼 그 뒷날 심장마비로 모진합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을 세신다는 거,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것을 더 강하게 믿고 신앙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요, 편안하고요, 풍요롭고요, 젖과 꿀이는 배부른 땅만 아니에요. 거기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서 선교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왜 나가야 되냐? 세상은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고 그들의 생명의 수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머리를 하나님이 세지 못했다고. 그들은 돈도 가질 수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을 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숫자를 세시고 인도할 권한이 있어요. 사람의 머리를 세고 머리털을 세시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생명을 마치 자기의 속한 권한에 속한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백성들을 자기 권력 유지의 수단과 자기의 권력 확장 수단으로 그 사람을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머리를 세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세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가진 것, 능력, 그런 걸 세지 마시고 머리를 세시고 머리카락을 세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머리털을 세시고 머리숱을 세시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골에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다녔나 그럼 유치원을 다녔나 우리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닭장에 닭을 낮에는 이렇게 문 열어놨다가 저녁에 닭이 들어가요. 닭집에. 그러면 꼭 술을 세고 문을 잠그라. 그러면요 그게 쉬는 것이요 하나둘 쉬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어쨌든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다 세. 그런 날은 아무 이상이 없어. 어떤 날은 안 세고 다 있다고 말했는데 그 뒷날은 꼭 없어. 나 참 신기하더라고. 세 날은 꼭 있어요. 그 닭이. 근데 안 쉬고 나서 다 있대요. 닭 세봤냐 하니까 다 있던데요. 그러고 나서 꼭 뒷날 세고 없더라고. 예,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의 수를 세고 다니고요, 환경을 세고 다녀요. 하나님만이 세시고 하나님만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계속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외모를 세워요. 자꾸 그걸 보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세시는 하나님, 중심을 세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세시는 하나님. 아멘 안 해가지고 계속 중심을 세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럼 계속 해보게요. 밥 안 먹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머리털을 세신 바 되지 하나님 생명을 주고 계시기에 그 믿음으로 오늘 고난의 땅에서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환경 얘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하고 다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시인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발 세상 얘기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얘기 그만하세요.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시고 믿음을 세워주고 예배를 돕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도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서로 살리는 일 아닙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